오늘 저는 이것이 진리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가 틀리게 되면 지우개로 지우거나 아니면 종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 인생이라고 하는 글은 한번 망치게 되면 다시 쓸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면 그 후유증이 오랜 동안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미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혼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아픈 상처로 고통을 받게 돼 있죠. 자,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새 동화지에 새 그림이나 글을 써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3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인생이란 정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봤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 저도 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같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몫의 인생을 저도 함께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인생이란 정답을 알고 있는가? 인생이 뭐냐?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답 뭘까? 인생이란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정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착각하죠. 그리고 인생은 참 속기 쉬운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세 가지의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죠. 그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다, 내세는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자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무섭도록. 세상이 전부니까요. 내세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또 하나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사람답게 살아봤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인인 척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지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죠. 그게 뭘까요? 죽으면 그만이다는 착각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쉽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깨끗이 끝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영원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뭘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멸망이란 뭘까요? 영원히 죄값을 치른다는 무시무시한 얘기,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영생을 하며 죄값을 치른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란 뭔지를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고, 이런 것조차도 고뇌하지 않아요.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시 전체에 흐르는 시적인 율동감과 문학적이며 실제적인 묘사는 주옥같이 아름답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찬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밝고 힘차고 생명력 있는 경쾌한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쉽게 살았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배반과 광야에서 쫓기고 미친 척하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죠.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인생 말년에 깨달은 진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죄 사함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회고해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심각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자, 죄를 짓고 마음에 불편해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끌고 온 그 사람의 손을 이 양의 머리에다가 이제 얹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범죄한 그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직접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저는 우상 숭배를 했고, 저는 사기를 쳤고, 저는 도둑질을 했고, 저는 욕을 했고, 저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망가뜨려진 나쁜 사람입니다. 나의 이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죄를 범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양을 찌르는 것입니다. 양이 죽겠죠. 발발발 떨겠죠. 피를 흘리죠.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철저히 죽어가는 양을 바라보는 걸. 그리고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것이 구약의 죄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고 세임도 주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전권을 임해 주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잔인한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이 방법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이것은 참 불가사의한 진리, 이것은 사랑의 진리입니다. 내 아들을 희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는 핏값으로 산 나의 소유다. 참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내가 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너무너무 좋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 이름이 김자, 만자, 배자입니다. 김만배입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 제 이름 때문에 엄청 골림을 받았습니다. 뭐 만배, 천배, 뭐 억배, 억만배 이렇게 놀립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왜 아버지는 꼭 내 이름을 왜 만배라고 졌나, 이게 놀림감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저한테 똥배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불러요. 이 진짜라니까 이게. 참. 그래서 우리 형님의 이름이 경배거든요. 경배.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좋아요. 제 이름은 만배. 이거 참.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김자, 이게 금이잖아요. 세금, 금. 이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이에요. 만자가 1만 만이거든요. 1만 만. 내가 적어도 만 사람한테 세례를 줄 거다. 만 사람. 근데 보니까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군선교 세례식도 하고 뭐 여러 군데 가서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세례 본 사람이 보니까 뭐 10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만 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만자를 만병 이상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어쨌든 만자입니다. 만. 근데 배자가 북돋을 배예요. 이렇게 북돋아 주다.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는, 북돋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목사님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더라. 목사님은 참 이상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사람을 또 파송을 하더라. 그래서 제 별명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재활공장 공장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두 종류의 천사를 만들었죠. 하나는 몸을 가진 천사입니다. 몸을 가진 천사. 또 하나는 몸이 없는 천사예요. 두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몸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변화된 인간은 정말 아름답죠. 몸이 없는 천사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몸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무서운 죄가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 수준이 됐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요. 조금만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조금만 자신에게 돈이 있으면, 권력과 명예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대로 무언가를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질긴 인간의 모습, 안 변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명 국가일수록 더 여러분 더 타락하고 더 교묘하고 더 무섭게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악하죠. 참 추하고 더럽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게으릅니다. 이기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욕망이 불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를 막 높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이 사랑과 기대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해내고 싶은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하게 망가진 인생, 다 파괴되어진 인생을 구원해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이 농축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 예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수요일 날도 이제 더 하겠지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죄악의 뿌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자,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는 잘 안 보여요. 자,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고쳐주다. 본성. 인간의 죄성은 보이지 않는 그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숨어있는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외에는 고칠 방법,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령은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죄 때문에 이미 퍼져버린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 죄라는 독성. 이게 뭘까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미치는 이런 모든 죄들, 이 독성을 다 뽑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독성을. 자, 양심도 죽었어요. 근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올라온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양심도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격의 문제, 삐뚤어진 관계의 문제, 열등감, 정신분열, 우울증, 죄의 후유증, 독성, 이런 거 다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군가가 내 과거의 죄를 들칩니다. 넌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들춰냅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고백했다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뿌리를 고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뭘까요? 좀 따라하세요. 죄 때문에 생겨난 병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병. 이런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생겨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병이 생기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을 합니다. 병균의 감염. 의사가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의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병원에서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최현 안수 집사님도 결국은 삼손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감염됐습니다. 감염. 집에 돌아오니까 오히려 건강하신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어려워도 우리 전도사님이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돌보니까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병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을 하죠. 또 분노나 근심이나 절망 같은 정신적인 면에서 사실은 병이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고,
열등감 같은 자신을 학대하는데 또 신체적인 병을 얻기도 하고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 당뇨, 심장질환, 각종 암 뭐 이런 것들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참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함 주시죠.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자신감을 얻고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또 다른 차원의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강,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병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생의 항로를 바꿔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항로를 바꿨어요. 항로.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인생에 가는 항로가 자꾸만 궤도에서 벗어나고 위험한 방향으로 막 갑니다. 여러분 마치 과거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정상 항로를 벗어나서 구소련 영토에 들어갔죠. 그래서 미사일 공격으로 공중에서 폭파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잘못된 궤도로 막 가는 거예요. 시편 103편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인생 항로를 바꿔주셨다는, 인생 항로를. 자, 이대로 적당하게 살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이 속아서 살다 보면 다 항로에서 이탈돼 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유혹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마귀가 올무를 쳐놓은 그물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죠. 또 죽은 양심도 살아나기 때문에 항로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율법적이고 잘못된 거죠.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봤더니 십자가 앞에서 봤더니 내가 정말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인생 궤도가 수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을 하고 나니까 제 인생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제 별명이 수도꼭지였거든요. 늘 울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울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빈민촌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민촌에서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빈민촌에 있던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가장 오지 지리산.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 지리산.
지리산 선교였습니다. 지리산 선교를 잘 하게 되면 세계 선교도 가능하고 또 북한 선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된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 세계관, 행복관이 다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낮은 자리. 스스로 고난을 받는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죠. 자처.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자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구 선교사님도 자처하셨고요. 우리 대련의 김원정 박사님 오늘 오셨는데 이 김 박사님의 꿈이 뭐냐면 북한에 가는 것이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저도 순교하는 것이 꿈이고 주의 나라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지역,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어려운 지역에 가는 것이죠. 인생 항로를 바꿔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숫자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성현 선교사님이나 또 유갈렙 선교사님이나 또 이효선 선교사님이나 뵐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자처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 속에 놀라운 행복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따라해 주세요. 능력 있는 청춘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자, 능력 있는 청춘의 삶을 살게 했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5절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의 새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은 사람, 중단 없이 계속해서 능력의 삶들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삶이 전 전제를 다 드리고 모든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나? 왜?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중요한 단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깊은 부분에 내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장. 여러분 기분이 나빠 보세요. 소화가 되질 않죠. 감정의 깊은 부분에 내장이 있다. 이거 내장. 속에 있는 것들아. 내장. 물론 내장, 심장, 뭐 신장, 위장, 소장, 대장 뭐 다 이러는데 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럴 때 히브리적 표현이 바로 내장입니다. 내장. 자,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가 한 200억 개쯤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60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입만 달막달막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내 내장도 위장도 간장도 소장도 60조 개가 넘는 이런 세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죄의 뿌리를 고쳐주셨고 죄 때문에 생겨난 병을 다 고쳐주셨고. 이거 아멘 하세요. 자, 인생의 항로를 다 바꿔주시고
능력 있는 청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안돼요. 연약함도 다 알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심이 크시고 긍휼하심이 큽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다 알아. 네 고통스러운 거 알아. 다 공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새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전체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